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신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일본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말이 좀 잘 통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묻고 그러더니 이거 사진을 찍어 가도 되느냐 그랬어요. 외모만 찍어서 별다른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를 찍어 가도 되겠냐 그래서 찍어 가라 그랬어요.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일까요? 그런데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어떻게 찍느냐 하면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더니 담뱃갑을 옆에 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담뱃갑을 놓고 사진 찍는 것을 보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왜 담뱃갑을 놓고 찍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사진만 찍으면은 그 제품의 크기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담뱃갑을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 제품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겼겠구나. 실제 제품과 굉장히 비슷한 크기를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외모밖에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만 계속 들여다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그것을 잘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다 그러면은 진짜 하얀색을 놓고 보면은 하얗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금방 짐작이 되시죠? 시꺼먼 데 놓고 보면은 이거 굉장히 하얗구나. 그러니까 밝은 회색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위의 무엇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가지를 알 때 옆에 것과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그 신학적인 선생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칼빈 같은 사람, 칼뱅이라고 칼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기독교 안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인간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다. 우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기 어렵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운동선수인가를 알려면은 같이 그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꾸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그 학문이 교류가 많지 않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갔다 와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외국에 나가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를 알았다. 육신의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그 발전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알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뭐랄까 깨달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2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변했죠? 타락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변했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죄인이 되고 죽음이 오고 이제는 뭐 지옥에 가야 되고 이렇게 변해버린 인간이 또다시 한번 완전히 변하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죄 속에서 비참하게 살게 만들고 이러셨을까 하고 선악과 얘기를 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 안 맞는다, 싫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태초의 아담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까? 더 훌륭한 존재입니까? 태초의 아담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지상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보면은 그때보다 불편합니다. 지금 그렇죠?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조만간에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태초의 아담과 우리와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여러분 에덴 동산하고 천국하고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천국하고 에덴 동산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살았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아담도 굉장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았지만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은혜가 피조물에 불과했었던, 물론 우리 영원히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로서 살았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더군다나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선악과를 먹고 뭐 타락하고 지금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원망의 대상이, 원망의 뭐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는 것이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나누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권리 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특별한 만남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특별히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제공해 주신 시간이잖아요. 만들어 주신 기회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알 때 그런 것들의 그 진정한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어느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순서로 그냥 우리 임의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한 곳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조금 못하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다른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또 그것들보다 엄청나게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존귀한 존재.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차이 아래서 우리가 세상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로서는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들끼리 사이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 대통령과 백성이 사실은 다 평등합니다. 자기의 직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 운영의 정치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통령과의 사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100km 정도로 달려야 된대요. 최소한 80km 이상으로 달려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안전하답니다. 천천히 달리면은 그 암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막 달려버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길 다 막아놓고 달리잖아요.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권세를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전 왕정 시대에 비하면 또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민주주의 사회와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들 사이가 아니라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인간이 말할 수 없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뭐 마음대로 함으로써 막 파괴도 할 수 있고 착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다스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를 회복하도록 만들고, 지금 타락해서 질서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땅이, 좋은 것을 내던 땅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내잖아요. 인간이 힘들게 일해야. 여러분, 노동은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 죄를 져서 벌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노동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타락하기 전에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었어요.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이었어요. 타락하면서 그것이 힘들어진 것이 벌입니다.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자녀 생산에 고통이 온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긴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관리하며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많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기쁨과 보람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세상을 다스리는 행복입니다. 일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더 불행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학교 안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제일 불행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학교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너 우리 집 돈이 너무 힘들어. 이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 대학 가지 마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너 대학 가지 마라. 우리 형편이 안 돼서 못 하겠다.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 다니고 있는 동안에 오늘 휴강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죠? 일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면서도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보다 아주 월등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월등한 기술을 주시고 월등한 그 모든 것, 생각하는 것, 지혜, 그리고 도구로서 언어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고향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어제도 말씀드렸으나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이 터져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막 터지는 참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구덩이가 있다. 큰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허전합니다. 권력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허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온 인류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은 허무합니다. 그 구덩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채워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인간다워지지 못하는 것이고, 뭐 영생 얻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사명이 있어요. 꼭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야 되고,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잖아요. 세상에서 직분을 맡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나는 집사고 차영대원입니다. 만일에 이런 직분을 맡았다면은,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천국에 가는데 상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이걸 성도님들께 여쭤보면은 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달란트 비유라고 있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세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죠. 1달란트를 그대로 떼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그 종을 쫓아내버리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 쫓겨났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표현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는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집사로서 사명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진정한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행위 보시지 않습니다. 업적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서 십자가로 구원받으니까 그것 좀 사명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이것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행함이 이웃을 구제해야 된다. 평생 이웃을 한 번도 구제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구제해 봤을 겁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줘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 행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행함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느 만큼 행함이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것이고 어느 만큼 행함이 없는 것이 행함이 없는 겁니까? 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그러면은 그래, 나는 한 달에 10만 원을 꼭 따로 떼어서 이웃을 도와준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은 행함이 있는 것이고 5만 원으로만 도와준 사람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월급의 10%를 떼어주면 행함이 없는 것이고 월급의 20%를 떼어서 도와주면 행함이 있는 겁니까? 온 재산을 다 나눠줘야 행함이 있는 것이고 조금도 내 걸 가지고 아끼고 그럼 행함이 없는 겁니까? 행함이 있고 없고 행함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안 가르쳐줘요 그거요. 하나님 안 가르쳐주세요.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행함의 기준이 정해지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되어버립니다. 공감이 되시죠? 10만 원 이상 돕는 사람 행함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으로 이웃을 돕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유일한 우리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의 차이냐면은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뭐라고 믿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충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행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게 산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관리하는 사명인데 세상을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도록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학대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않고 믿음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믿음 하나로 다 용서해 주시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명을 중요하게 깨닫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는 이 사명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지 않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과 다른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생업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생업으로 하는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이고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표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농사로, 어업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아니면 관리직으로, 생산직으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전부 세상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운수업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운수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겁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돕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돕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도록 만들어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정말 존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생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업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존귀한 사명.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 가장 존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차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학력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로스쿨 뭐 이게 법학 대학원이라는 게 생겨서. 그러나 이전에는 학력이 무엇이든 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야만 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사법고시에 꼭 합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법고시에는 학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그때 뭐 10만 명 이상인가 뭐 수없는 사람들이 대도시마다 고시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공부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한번 인터뷰를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공부를 할까?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 얘기가요. 학력 불문, 그 얘기예요. 학력 불문, 뭐 배경 불문, 남녀 불문 모든 것하고 관계없이 합격만 되면 인생이 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려면 다 따지는 게 많고 뭐 지역 차별하는 데도 있고 뭐 성 차별하는 데도 있고 학력 차별하는 데도 있고 연령 차별하는 데도 있고 다 있으나 이것만큼 합격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합격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희망을 걸고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되는 사람들이 하겠죠 물론. 그냥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생이든 대학원 졸업생이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사법고시에 합격이 돼서 정부가 인정하는 거기서 이제 판사가 되고 나면은 일단 판사로서는 다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다른 차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차별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워낙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좀 앞서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다른 모든 차별이 무의미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존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큰 아들은 돈을 잘 벌고 있고 작은 아들은 돈을 못 벌고 있으면은 뭐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차별합니까? 아이고 돈 많이 버는 훌륭한 내 아들, 아이고 돈도 못 버는 부족하고 바보 같은 내 아들, 그렇게 차별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절대 차별하지 않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절대 차별하지 않잖아요. 차별하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대등한 존재고 모든 사람이 존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는 걸 배우기도 전부터 이웃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고 이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녀를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만 만들지 않으시고 남녀로 만드시고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도와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서로 도와서
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비결 같은 거 책이나 뭐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야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아무개야 잘났다, 참 훌륭하다, 난 너를 사랑한다, 뭐 그런 거 하라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왜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100번 해도 자존감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만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그래도 그것으로 높아지는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할 때 생기는 자존감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거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라고 비슷합니다. 대단히 차이는 많이 나지만 모양은 비슷합니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항상 학교에서는 꼴등하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정말 상급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공부 못하는 것만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그냥 듣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야 너 똑똑하다, 너 훌륭하다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그거 말할 동안에 조금은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과 이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면은 뭐 대학 교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야 너 보니까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학교에 특채 가지고 우리 학교 다니게 해줄게. 그래서 뭐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막 밀어줘 가지고 뭐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아침마다 야 너 똑똑하다 말 안 해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사람이 높겠어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존감은 뭐 대학 교수가 인정해주고 뭐 세계적인 학자가 인정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러시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표를 많이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도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존감은 불안해가지고 또 거짓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고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도 불안해가지고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존감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자존감, 존귀하게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감, 이것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만 알면은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존귀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생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이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혹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거니까 나의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4가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창조될 때 인간은 처음에 내가 여기 있으면은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자 그러죠.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높이는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을 존귀하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로 대하면서 존경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웃은 사랑해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웃은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이웃은 자연처럼 낮추고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은 나와 평등한 자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아닌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마음에 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다스려야 될 그 반려동물로서 아니면 일반적인 동물로서의 위치를 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만큼 존귀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환경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수도원에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환경에 대해서 막 글을 쓰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했다고 교수 생활할 때 자꾸 이렇게 물어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자꾸 물어보는데 한 번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자연도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연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느냐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 소 안 먹냐? 우리가 소는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연을 사랑해도 자연과 인간은 다른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표현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거나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것은 인간과 다른 존재. 우리가 그 대신에 그 역할을 잘하게, 강은 강의 역할을 잘하게, 나무는 나무 역할을 잘하도록, 개는 개 역할을 잘하도록, 소는 소 역할을 잘하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업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한 가지 마지막 관계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이 네 가지의 관계가 발전한다 그럴까요? 성숙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 중에 하나라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생업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업은 전부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생업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걸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주로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도 유익을 끼쳐주고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하고 동시에 자존감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업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도 우리는 생업 자체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업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 존귀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으로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만일 내 생업에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직업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얻는 직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명은 선교도 소명이고 그 모든 사역이 다 소명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소명의 1번은 생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그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도 멀어지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뺏어 먹으려는 마음을 이기고 해치려고 그러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연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고 심지어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존감을 잃어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잃은 겁니다. 자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파괴되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막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 앞에서 막 예배하죠, 찬양하죠, 나무를 막 섬기죠, 소를 섬기죠.
얼마나 거꾸로 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거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될 나무를 섬기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스리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주된 하나님과의 관계지 어떻게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주된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말로는 안 그러죠.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당신을 부르는데 청와대 가려면 주민등록증 알아야 된다고 주민등록증 알려달라 그래요. 제가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가서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죠. 우리는 다 남들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금만 말이 이상하면 우리가 막 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해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뒤죽박죽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 왜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다가 내가 죄인이냐고 따지고 그건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죄 짓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자꾸 따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당신 죄 안 짓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죄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죄 짓는 이유가 죄 타락했기 때문이고 죄 짓는 것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당신 안 죽습니까? 우리 죽잖아요 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다 파괴돼 버려 가지고 원래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행복, 보람된 기쁨 넘치는 삶을 다 파괴돼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건 믿음 할 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어떤 길을 줘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오라 그러면 못 와요. 자,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네가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실 때 내가 구원 줄게 받아라. 그래서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끔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이다 받아라. 그러면 아 그게 구원이네요 하고 받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에서 더 나눌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워낙 많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더 이상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질적인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많이 아침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느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시죠? 우리가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 친구는 사법고시 하다 그랬는데 준비하다 그랬는데 아파버렸어요. 병이 났는데 완전히 죽게 됐어요. 그럼 뭐 공부하다 죽게 되든 공부하지 않다가 죽게 되든 병이 나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면은 사경을 헤매는 아들에게 야 공부해야지 너 공부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경이 된 아들에게 제발 살아만다오 나아라 건강해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기만을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낳았어요 또
그 얘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야 나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약풍 성전하는 중에 성전하는데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좋다. 하여튼 살아만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건강 회복했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다시 하라 그러죠. 그럼 아들이 뭐 살기만 하라 그러더니 이제 또 공부하라 그래. 귀찮아 죽겠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죽어갈 때는 살아라 그러지만 살고 나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죽어버렸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그러겠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겠어요?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연결이 돼 있으나 우리가 쉽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좋게 만일에 나눠본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나 타락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믿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켰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기억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웃을 존중하게 생각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 이웃과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자연을 잘 관리하는 삶, 그리고 자신은 항상 자존감을 지키는, 여러분 자존감이 있으면 이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이기려고 야단법석을 떨지 일단 자존감이 있어서 안정이 돼 있으면요 남이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본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그것은 창조 사건만이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사건에서 가르쳐주지만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로, 교회 직분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쳐나가는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타락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도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잘 관리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각자에게 생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을 기억하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